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노아와 방주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반면 아담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행하였어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살인까지 했어요. 창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렇게 쉽게 에덴의 평화와 조화가 깨트려진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가면 곧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돼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기도 해요. 그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랑과 친절에 대한 교훈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때의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뱀의 모양을 쓰고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일이 이렇게 되자 매우 기뻐했어요.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려고 사단은 음모를 꾸몄고 그가 큰 소리친 것 이상으로 성공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못하게 하려고 결심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아담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며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사단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꾀었어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자들은 그의 기만에 빠져버렸어요. 슬픈 경험으로 죄의 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제멋대로 행하는 후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 위험을 경고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걷도록 타일렀어요. 달마다 해마다 그들은 높아만 가는 죄악의 물결을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러나 싸움은 이미 패배한 싸움이었어요. 악한 자들은 더욱 대담하게 악을 행했어요. 그들은 점점 더 아담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가 젊은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비웃고 불평하였어요. 아담은 한때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이 세상이 너무나 죄된 무리들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불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창조 후 약 900년이 지난 때의 일이었어요. 그 후 5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더욱 악해졌어요. 사방에는 싸움투성이었어요. 아무도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기록되었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드셨건만 사단이 거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슬픔은 이루 표현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말에서 우리는 그분의 깊은 슬픔을 엿볼 수 있어요.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지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이 에녹처럼 나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셨어요. 찢어질 듯한 슬픔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 분명히 세상의 형편은 끔찍스러웠나 봐요.
바로 얼마 전에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그분께 얼마나 큰 괴로움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신 것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두세 사람 아니 한 사람이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릴 것이에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는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과연 누가 당신의 회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보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부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기 위해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어요. 누구일까요? 아담의 자녀들 대부분이 사단을 따라가므로 그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할 사람을 찾으시다가 거의 500세 가까이 된 노아를 생각하셨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10족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족장이었어요. 그는 생각이 빠르고 활동적이며 열심히 있는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악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성경에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그는 에녹과 비슷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그에게 맡기시고 결국에는 홍수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노아의 직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의 여러 친척들처럼 농부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도 강과 호수에서 여러 종류의 배를 탔을 것이므로 노아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아마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훌륭한 설계사였음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주를 결코 만들 수 없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 역사에 남을 만한 그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함으로 벌을 받아야 함은 알고 있었지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온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에 대하여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방주, 그것은 무언가 물 위에 떠다닌 것이 분명해요. 흔히 말하는 배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태울 만큼 클 수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치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것은 그가 생각했던 작은 구명선이 아니었어요. 현대식 군함같이 어마어마한 배였어요. 길이가 180m, 넓이가 30.5m, 높이가 18m나 되는 오늘날의 원양 여객선만한 크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이처럼 큰 배를 짓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방주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둘째는 수많은 새들과 짐승들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셋째는 그 배가 거칠은 폭풍과 사나운 파도에서 견뎌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노아는 홀로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오랫동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베어 날라야 될까요? 톱질하고 대패질해서 짜 맞추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일할 사람들에게는 그 품값을 줘야 했어요. 그 일은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었어요.
또한 길이가 180m나 되는 배를 만드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헛된 생각에 돈을 낭비한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바르고 곱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노아는 일을 시작했어요. 설계를 하고 나무를 준비해서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위 사람들은 무엇을 짓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그곳에 큰 나무들이 하나씩 튼튼하게 맞춰질 때 그들은 노아가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도대체 그런 것을 왜 만드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큰 배가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그들은 그 방주가 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노아가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자 몰려왔을 때 노아는 앞으로 다가올 홍수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피할 곳을 만들도록 하신 것을 말했어요. 그러나 말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그를 비웃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세상에 마지막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몇 년 동안 노아는 전과 다름없이 계속해서 배를 만들고 말씀을 전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20년이 드디어 지났어요. 큰 배는 완성되었어요. 높이 18m, 길이 180m의 배는 수십 리 떨어진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우뚝 솟은 건물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근처에 가기조차 꺼려하면서도 방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비웃으며 노아의 별장이라고 말하였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게 된 그 큰 배는 쓸쓸하게만 보였어요. 일꾼들은 모두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노아의 기별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방주의 커다란 문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초청하듯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방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텅 빈 방주 안을 걸어다니며 튼튼한지 빈틈이 없는지 혹시 물이 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렸어요. 120년 동안이나 그의 나이 많은 그 노아는 다가올 멸망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지금 방주의 주인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톱질하는 소리도 망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실수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며 돈과 시간만 낭비한 것인지도 몰라요. 방주는 그 자리에서 썩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저쪽에 짐승들을 보세요. 방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따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각종 짐승들의 이상스러운 행렬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은 막 뛰어왔어요. 커다란 코끼리들이 쿵쿵거리며 들어가자 그 뒤를 따라 호랑이, 곰이 소리 지르며 양은 매 울며 들어갔어요. 그 뒤에 얼룩말, 캥거루, 당나귀, 염소들과 같이 다른 짐승들이 나오는 한편 또 다람쥐, 토끼같이 작은 짐승들도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놀라운 광경이에요.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재미있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띄우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그가 동물원으로 바꾸기로 했는가 보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동물들이 모두 들어왔을 때 노아는 방주의 한 모퉁이에 서서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마지막으로 외치며 호소했어요. 큰 홍수가 날 것입니다. 세상은 곧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짐승들도 알고 있어요. 들어오시오. 너무 늦기 전에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나 누구 하나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짐승들하고 잘 살아보시구려 하면서 또다시 그를 비웃으며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죄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은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의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눈 멀고 자기만큼 만족과 죄악에 빠진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별에 완전히 기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들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신지라.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하고도 신비스럽게 방주의 큰 문을 닫을 때 노아는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훌깃 보았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